네팔에서 이 종이 신학교 사역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먼저 이제 지원자들을 면접을 해요. 그래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뭐 늘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두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부모나 또는 가까운 친척이, 또 가깝게는 이웃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영향을 받아 이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제 복음으로 역사하시니 많은 신유의 경우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힌두교 또는 이 무속신앙으로, 그날에도 무당이 있어요.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해 주니 그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지금도 그 나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힌두교 배경이 아닌 이 이슬람교라고 부르죠. 모하메드에 의해 설립되어진 이슬람교 가정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암자드, 무하마드라고 하는 형제였는데, 여러분, 그 가족의 성이 무하마드이니 오죽 이슬람교의 아주 열심인 그 모습임을 그 가족의 성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무하마드.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돌아가고 또는 뭐 전도팀을 구성해서 한 2주 동안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형제가 집에를 가지를 않아요. 제가 방학 동안에도 신학교에 출근을 하고 뭐 제 사무실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침에 리빙손에서 우리 교사 경건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는, 갈 때마다 신학교 청소를 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다들 방학이 되어 집에 갔는데 가지 않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었어요. 왜 집에 안 가느냐고. 좀 쉬었다가 오고 고향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해야지 신학생이. 이렇게 조언을 하려고 불렀는데 하는 얘기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고향 집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벼르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교자가 되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것은 그 마을에서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뭐 분개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 그럴 수도 있구나. 종교를 바꾼다고 죽일 수가 있다니.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래요. 과격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오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어. 그러니 집을 떠나라. 다시는 동네에 발을 디디지 말거라. 그래서 그날 밤에 몰래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제게 격려를 했죠. 주를 따르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 그렇게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앞날을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고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이 너의 앞날을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무하마드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얼마나 수업 시간이 보통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 형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동네에서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게 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과 리더십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늘 1등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생각이 깊은 거죠. 특히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졸업할 때에 수석과 그리고 2등으로 졸업하는, 하나는 성적, 하나는 리더십, 이렇게 두 학생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꼭 외국으로 유학을 추천했어요.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아세연합신학대학원이나 횃불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교수요원이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 형제도 이제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똑똑해요. 그러니 뭐 수석 졸업을 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영어 토플 시험 준비를 하고, 그런가 하면 감사했던 일이, 같은 신학교에서 여학생 중에 바비따라고 하는 여학생이랑 같이 눈이 맞아서, 여러분 신학생에서 연애를 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기숙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어떻게 만났는지 섬기는 교회가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이 바비따라고 하는 여학생은 신학교 졸업 후에 우리 리빙스톤 학교에 와서 한때나마 교사로 또 수고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오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테네시에 있는 신학교 미드웨스턴 배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하는 아주 또 훌륭한 신학교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을 주시고 있으니, 제가 이 형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 가든지 그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모습이더니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앞날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때가 있으며 환난의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신앙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여 유익함을 얻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요,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인종을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 인물, 이 현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평화의 화신이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만민 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차별 대우를 당하는 흑인들을 위해 인권 운동을 하다가 연루되어 27년간, 참 긴 세월 아닙니까?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용서의 대통령으로 그 백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아주 존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 아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사회를 보고, 물론 삶을 통해서 그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 아니에요? 27년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으니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쉽게 나옵니까? 쉽게 나오지 않죠. 고난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소위 세상말로 막장까지 다다랐을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의 기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다.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그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옥에서 오래 있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장수로 갚아주셨으니 더 오래 살아라. 그래서 95세 나이까지 이 세상에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이자 작가로서 1970년도에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물이 있으니 여러분 아세요?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같은 경우에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터득하고 글로써 전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이 공산주의, 공산체제가 잘못되었음을 아주 강력한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소련의 이 포병 장교로 복무하던 중에 이 스탈린의 분별력이 의심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이 글을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10년 동안이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생성되는 이 진주와 같은 삶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어느새 본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염려가 그 가슴에 목장구름처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고난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고난에 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그 마음에 듣게 되니 고난에 처했을 때 이 모습은 특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와 같은 주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영화로 또 만들기도 했죠. 아주 평범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기독교 변증학자로서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아주 굳건히 세운 그와 같은 아주 존경받는 기독교 저술가인데요.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이 남편의 입장에서 고난은 무엇인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심각히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어 그와 같은 글을 통해 오늘날 많은 소망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가 쓴 글 중에 한 부분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니 잘 들리지가 않는데,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고함을 치시기 때문에 잘 들린다. 이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메가폰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 평소에는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심오한 영적 진리의 세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크게 들려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엄습할 때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이 힘이 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제는 확성기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들려오니 아주 쩌렁쩌렁 울리게 되니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서는 일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다. 너무나 확실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때를 경험했다. 핍박의 때를 경험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외적인 압박이든지 그와 같은 깊은 밤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영적 지도자가 되니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이 이미 과학적인 통계에 의하여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단순히 위로가 아닌 강한 어조로 오늘 말씀의 박해 중에 있는 저들에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절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 우리 1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 결과는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본분의 자세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실지, 어떻게 바꾸실지, 그저 나는 흔들림이 없이 설한 모습으로 설 때에 그 거대한 제국 로마가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고 결국 컨스탄티누스 대제와 네오도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심오한 그리고 고상한 기독교적 윤리와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것이 결국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우리의 본연의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고자 하니,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니 남들보다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평강을 주시니 거룩이 능력이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비록 장기전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오늘도 이겨나가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주시는, 위로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